오늘은 12쪽 견성은 신통이 아니다 그 대목부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신통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자꾸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깨치자마자 바로 신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그 신통 그 문제, 신통에 대한 것, 또 도노점수, 이제 도노냐 점수냐 하는 그 도노점수 그 두 가지가 오늘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가다가 그 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도노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문하되 여은 견성이 약진 견성인된 직시 성인이라 은연 신통 배나하야 여인 유수원을 하고로 금시 수심지배가 무유 일인도 발현 신통 배나야이까. 이제 이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묻기를 그대가 말한 견성이 이럴 때는 이제 이 볼견자 능언경 같은 데는 견성, 문성 이리 될 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이렇게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볼견자를 동사로 해가지고 우리의 그 본성을 본다 이렇게 해서 그래 견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가에서 견성하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성불이 붙거든요. 견성, 성불 하는 이제 그 성품을 보는 것이 만일 참으로 그 견성한 것이라면은 참으로 본성을 보았다면은 곧 성인이다. 이 시자는 이다 뜻이라요. 그러니까 곧 이 성인이라 이렇게 안 새기고 바로 성인이다. 이제 이다라는 우리말 같으면 이다라는 토시에 속하는 게 바로 성인이다. 성인일 것이다. 성인이다. 그럼 성인이면은 응당. 이 응자는 옛날에는 뻑뻑이 여러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응당 그러고 번역할 때는 이거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통 변화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행위 되거든요. 응당 신통 변화를 나타내서 여인은 사람과 더불어 다름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안 생기고 보통 사람과 보통 사람하고는 다를 것인데 이언을 뜻은 우리말로 할 때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역할 때.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다름이 있을 것이 언어를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사람과 여느 사람과는 다를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금시 요즘 마음을 닦는 이들이 마음을 닦는 무리들이 하는데 마음을 닦는 이들이 하면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이로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이들이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발현 나타내는 이가 없느냐 무유를 그가 해석해요. 한문 문법이 유무 이렇게 하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무자를 위에다가 놓고 유자가 밑으로 가면은 무유 이러면 없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있음이 없다 그래 안 새기고 없다 이렇게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부리는 이가 없느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신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부터서 우리가 이제 알면 좋아요. 그 신통변화 부리는 거, 그거는 이제 두째 문제고. 그러면 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도인이 되면은 신통이 나타나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신통을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삼명육통 그럽니다. 삼명육통. 신통이 얘기할 때는 이제 삼명육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신통이라는 거, 그것이 원래 이제 그 범어인데, 범어에 아린냐라고 그래요, 아린냐. 그것은 이제 번역을 해갖고 신통 이렇게 하는데, 선정을 닦음으로 인해가지고, 얻어진, 선정을 자꾸 닦으면은 신통이 생긴다는 기라. 네? 그래서 이제 신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해자재하고 초인적이며 그 인간의 우리가 상상이나 모든 그 힘에서 초월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작용, 그걸 갖다가 신통이라고 해요. 그 불가사의란 말은 불가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사의라는 것은 생각사자, 의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불가는 말로 의논할 수 없는 것, 그걸 갖다가 불가사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얻어진 무해자재하고 초인적이며 불가사의한 그 작용, 그걸 갖다가 신통이라고 해요. 그 신통하면 이제 그 육신통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족통, 천이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뭐 그런 걸 이제 오통, 그 오통에다가 누진통, 오통은 불교 말고 다른 예도들도 오통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오통을 얻은 예도가 뭐 이런 경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특이한 것은 누진통, 루자는 이제 번뇌 누자, 새 루자를 갖다가 번뇌라 그래요. 그 번뇌가 다 없어져서 생긴 신통. 그 번뇌의 제일 근본은 제8아리야식, 근본 무명. 예?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에 얻어지는 신통. 그걸 누진통이라고 해요. 그 누진통이 될 때에 완전히 이제 성불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육통. 그러면 신족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신족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겨. 이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신통. 보통 이제 신족통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이든지 소련이든지 뭐 어디든지 자기 생각하는데 딱 거기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딱 도착이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신족통이라. 그러게 초음, 초강속, 빛도 그보다 더 빠르다. 초강속. 요즘 초음속은 있어도 초강속은 없죠. 초강속적인, 그렇게 막 빠르다는 게. 어디 가면 막 촥 하는 거. 그게 이제 신족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형상을 바꾸어 나타내는 거. 어디에 예를 들면 여자의 몸으로 놔둘 때는 여자의 몸을 놔두고, 남자의 몸을 놔둘 때는 남자의 몸을 놔두고, 관세음보살 32음신, 그 신통력이라. 그거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다 바꿔요. 무신 몸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신통력이고. 또 그 다음에 마음대로 대상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신통력. 저 바깥에 저 산을 갖다 물로 바꿀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만 척척 바꿔버려요. 그런 그 신통력이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하죠. 그 가지시면 좋겠죠. 그 이제 천이통. 천이통은 이제 뭐는 하늘, 여기 아까 신족통 하는 거는 신비할 신자, 귀신 신자를 갖다 할 때는 귀신이라 안 하고 신비할 신자, 발족자, 신족통. 천안통 하는 거는 하늘 천자, 눈 한자, 통할 통자. 세간의 모든 멀고 가깝고, 그 이제 고통과 즐거움,
거칠고 미세한 등의 작용을 갖다 깨뚫어 보는 그게 이제 천안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간의 온갖 것, 세간 출세간의 모든 것을 다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천안통이다. 그 다음에 천이통은 모든 세간의 일체 음성을 듣는 신통이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도를 통하면 삼천대천세계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그 숫자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다 안다는 게. 타심통은 너무 마음을 그만 싹 깨뚫어 보는 거. 그 타심통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무섭겠죠. 딱 깨뚫어 보니까.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얼굴만 착 쳐다보면 다 안다고 그래. 그 사람 우리가 이 몸이 그대로 우리의 업의 그림자거든요. 그 모습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때 마음 변하는 것도 알고. 그게 이제 타심통이고. 숙명통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과거의 각종 생종 그 생태를 싹 다 아는 거. 과거세에 자기 거, 남의 거, 그런 걸 다 가지고. 그냥 그리 보이스 하면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런데 딱 선정에 들 때, 여기 딱 정에 들어서 저 사람 과거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내면 된다는 게. 텔레비 이렇게 키면 보이듯이.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정신 사나울 거 아니야. 예? 그게 이제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은 온갖 번뇌를 다 끊어 미혹한 세계에서 영원히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에 도달한 그 신통이요. 그러니까 도통을 해서 이제 성불해버린 그런 것. 그런 것이 이제 그 육신통이고, 또 삼명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숙명통하고 천안통하고 누진통, 그걸 갖다가 이제 삼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밝은 명자를 해서 육신통 중에 이 세 가지가 아주 또 근본이라는 거예요. 숙명통하고 천안통하고 누진통. 그걸 갖다 통자를 안 붙이고 명자를 붙여갖고. 그러면 그 육신통 중에 다 들어있는 게라 삼명육통. 그런 건 이제 그 신통력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선정을 닦음으로 해서 하는데, 도노 점수를 보조스님이나 또 그 보조스님 이전에 저 중국의 기봉스님 이런 분들은 또 신의 이런 분들 도노하고 점수를 아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 통에. 그거는 또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하면은 하엄경이 그 도노 점수라요. 그 하엄경자 그거 교를 이제 살펴보면은 행상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행,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십신 하는 거, 십신은 열 십자 믿을 신자인데 그 하엄경 보면 10가지가 다 그거는 없어요. 그냥 십신으로 되어 있지. 첫째 신이고 두 번째는 뭐이고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십주부터서는 거의 다 돼 있어요. 첫째는 초발신주, 무신주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십신 만심이 될 때, 믿음이 엄만이 딱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십주 초의 초발심주로 넘어가죠. 그러면 믿음이 엄만하게 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부처라고. 예? 부처님 설에 보면은, 열반경에도 일체 중생 시로 불성 그랬거든요.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라고 확신을 해버릴 때,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비로자나버리 깨달아 증득한 그 보광명지와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이 우글우글한 그 무명업식, 그것과 둘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믿는 기라. 범부가 바로 부처라고.
그렇게 콱 믿어버린다는 겨. 그 저번에 왜 그 책, 그 증도가라는 책, 거기에 보면은 무명실성 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직법신이라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무명이 바로 법신이고, 예?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 이 허망한 이 몸이, 생로병사하는 이 몸이 바로 법신이다. 진리의 몸. 이렇게 확신을 해버리는 것이 그 초발심주라요. 그 초발심주에 가면 이제 그리 되는 기라. 하은경. 그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하는 말 들어봤죠. 그때 이제 초발심주에서 바로 그만 정각을 이루어버린다는 게. 바로 그만 부처가 돼버려. 뭐 확신이 돼버렸다 이면 내가 바로 부처라고. 그럼 부처와 중생과 다른 점이 뭐냐? 행에 있어서 다르다는 겨. 근본 자리에 있어서는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데, 부처는 아까 육신통이 얘기했죠. 삼명육통이 갖춰져 있는데, 범부는 천안통 할 때 눈으로 저 유리조각, 저 100만 맞춰놔도 저 밖에는 못 보는 거 아니야. 부처는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막 훤히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달라.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타급생에 익혀온 그 습성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난리가 나가지고 그만 막 몽진길에 올라서 피란을 갔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왕자를 잊어버렸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 왕자도 제가 뭐 하도 어리석으만 포대에 쌓여갖고 잊어버리나 놓으니까 누가 주다 길렀거든. 왕자인지도 몰라. 그런데 난 이제 어떻게 알았거든. 그러면 척 알아버린 것이 왕자인지 아는 것이 바로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았어. 그런데 뭐 어디 촌에 무지막지한 집안에 태어나 나가지고 뭐 배운 것이 없어. 왕자인지 알았지만은 왕자 노릇을 못 하는 기라. 뭐 여러 가지 법도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왕자는 틀림없고 법도만 지키면 된다는 겨. 그것이 이제 뭔고는 이제, 도노하고 점수한다는 기라. 그 이제 하은경이 도노 점수 서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도노 점수하는데 뭘로 닦느냐? 그걸 갖다가 소위 옛날 그 선사들은 오후 보림이라 그래. 깨치고 나서 보림을 한다. 보자는 보기천진, 본래 천진한 그 면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임기자재라. 본래 그 본성의 자유자재한 그것에 그대로 맡겨둔다고. 그 이제 보림을 하는 게 뭘로 하는 거이는 하은경에 십바람일로 해요. 십바람. 십바람일이 뭔 거이는 육바람이라 알지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것이 이제 육바람일인데 거기다가 사바람일을 하은경에는 더 해요. 사바람일이 뭔 거는 방, 모방자 하나 써. 방, 원할 원자, 역, 힘역자, 또 지의 지자. 그 위에다가 십자만 하나씩 더 붙이면 돼요. 방, 십방편. 거기는 이제 편자 하나만 더 쓰면 십방편, 십원, 또 십역, 십지. 이 네 가지 방편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십지가 있죠, 십지. 그 끄트머리에 십지. 그러면 육바람일에 그 지혜, 마지막에 6번째 지혜하고 그게 어떻게 다르느냐. 그 이제 육바람일에는 이제 이 자리 이타로 올 때 육바람일은 자리에 속하고 또 뒤에 사바람일은 이타에 속하거든요. 또 그리 나누고 또 그 위에 육바람일의 지혜는 이제 어머니가 처음 이제 어린애 낳았을 때, 그 갓난 아이와 같은, 그 정도고, 또 마지막에 그 십지할 때, 그 지혜 지자는 성인이 된 사람과 같은 모든 것이 다 힘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제 그것과 같다는 게. 그러면 십바람일을 가지고 십주에서도 이제 그걸로 갖고 닦아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십행에서도 그 내용은
그 십바람일 가지고 닦고, 십행에서도 십바람일, 예? 십지에도 십바람일 가지고 이제 그 힘을 자꾸 길러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데 수행이 되면은 등과 금은 붙여고 같게 돼. 같다는 것은 똑같은 거는 아니거든. 같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가난한 양반이 그 종을 두었는데 그 종 보고 종이 좀 먹었나 뭐 제대로 안 오고 오늘가 제사상을 보는데 가서 방 같은 것이랄지, 예? 꽃감 같은 것이랄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울큰을 취해가지고 이제 늦게 와가지고, 장을 안 봐온 거예요, 제사상을. 왜 안 해왔냐 하니까, 온 시장 다 돌아다녀봐도, 밤은 있어도 밤 같은 것은 없고, 꽃감은 있어도 꽃감 같은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찾다가, 배가 고프고 해서 그만 그 돈 갖고 술 받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 아니고 등각. 이제 묘각 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성불 하는 게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음사상이 도노 점수. 그리고 선종에서는, 교가에서는 도노 점수. 그게 이제 최상의 학설이라. 예? 우리가 이제 중생의 근기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노 점수 사상. 그런데 이제 선종에서는 도노 돈수가 최상의 그 학설로 보거든요. 도노 돈수. 그러면 도노 돈수는 어떤 게냐 하면은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대주회선사. 대주회선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주회선사. 거기 보면은 돈자는 돈제망념이요. 몰록돈 하는 것은 몰록은 단박에 한꺼번에 그런 식이에요. 돈. 옛날 스님들은 몰록 그랬어. 예, 단박에 대번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게인데 도노 돈수 예, 단번에 깨치고 단번에 딱 가버린다. 돈 넣는 것은 일체망념을 한꺼번에 다 제거해버린다. 돈제망념. 그럼 오 하는 것은 오무소득.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다. 그게 이제 도노의 설명이라요. 그러면 일념에 일체망념을 다 끊어버렸거든. 그러면 어떻게 일념의 일체망념을 다 끊을 수가 있느냐? 그게 오무소득이 해답이라. 답. 얻을 거 없는 것을 깨쳐버렸으니까. 무소득이라는 것은 반야심경도 이 무소득고라 이러거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이 공인데 그러면 공이 무엇이 공이냐? 요리 물을 거 아니야. 오무소득이라. 이 무소득고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본래 공해버리니까 망봉공이라. 망이 본래 공해버리니까 제거할 것이 어딨어. 그냥 도노면 돈수라. 몰록 깨치버리면은 몰록 닦아져버린다는 겨. 예를 들면 천년만년 묵은 동굴에 후라시 불을 착 비치봐. 그게 환히 밝아져 버릴 때 끔끔은 말려면 할 때 태양이 뚝 떠버리면 환해져 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천년만년 묵은 동굴이 천년만년을 어두움을 쫓아내야 밝아지는 게 아니거든. 예? 우리 지혜가 말이야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가 확 드러날 때, 예? 천급만급 쌓인 무명업식이 일시에 그만 싹 없어져 버린다는 게요. 그게 이제 도노돈사. 그게 이제 교가에서 시각을 통해갖고 구경각을 이룬 깨달음하고 똑같다. 그래서 선종에는 도노돈수가 바로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보고, 교가에서는 최상이 도노점수, 하음경사상. 이 두 가지만 이제 알면은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 또 뭔 말이 있는 거는
법무돈점. 법에는 돈과 점이 본래 없는 것이다. 법 진리 자체에는 몰록 닦느니, 점정 닦느니, 돈오니, 돈순이 이런 말이 없다는 게요. 돈이니 점이니 하는 게 없는데, 예? 그 사람에 있어서, 근기에 있어서 돈점이 있다는 기라. 그 상근 대지는 돈오돈수하고, 중하근기는 돈오점수하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지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점수점우하고. 예? 그런데 그 교가의 기봉이나 또 이 보조스님 같은 분, 그분은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이유가 왜 돈오점수를 주장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금을 캘 때 그 강맥이 거기에 흐르고 있다는 것, 강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땅을 파야 헛수고를 하지 않지. 그 무조건 금 캔다고 땅을 들이파버리면은 혹시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 복권 사는 거, 로또 사는 정도는 될란가 모르겠어. 그보다 더 어려울 게요. 아무데라도 들이파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질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틀림없이 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파야 그것이 돈오돈수라. 몰로 깨치고 나서 점점 깎는 거. 거기에 강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치중생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망념만 없으면은 바로 그만 성불을 한다. 이게 돈오돈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닦으면 되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오하고 닦아야지. 돈오하고 닦지 않는 것은 참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가에는 돈오돈수, 보조스님도 돈오돈수를 주장하는 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돌아가신 성철스님께서는 보조스님은 그 법에서 돈오돈수, 그이 말하면 성가에 있어서는 그건 하음 사상에 있어서는 맞지만은 성가에 있어서는 그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걸 이제 해가지고 돈오돈수를 많이 주장을 해가지고 돈오냐 점수냐 한참 그 학계에서 그거 가지고 만날 세미나하고 그 야단치고 그랬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애써서 보조스님이나 그런 스님처럼 막 선정을 닦고 해가지고 자기가 체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자기네들이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오니 점수니 돈오돈수니 그런 거 따질 거 없고 여하튼 부처님 성각자들에 의지해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야 이게 맞는 소리로구나. 나에게는 이게 맞다.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그런데 보조스님은 돈오돈수고 기봉스님은 7대 돈점이라고 돈과 점을 돈자를 앞으로 붙였다가 뒤로 붙였다가 해가지고 거의 8개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한번 들어보면 좋아요. 이제 7대 돈점이라 해갖고 그거는 우리 스님네들이 강은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중에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 때 기봉 종밀선사가 저수를 한 선언제전집 도서라고는 선언제전집이 100권인데 거기에 100권 중에서 서문으로 써진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서라. 거기에 보면은 기봉스님이 돈과 점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째가 뭐인 거는 이제 점수돈오다 그래요. 점점 닦다가 수행을 점점 해오다가 단박에 어느 날 단박에 깨쳐버렸다. 그거는 증오라 그래요. 증오는 그렇게 깨친 것은 더 수행할 것이 없는 것. 그걸 이제 증오라 그래요. 그렇게 깨친 것은 자기 자신이 진리화 되어버렸다는 게라. 그걸 이제 증오라 그러고. 그런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마치 나무를 벨 때, 산중에 왜 나무 벨 때 옛날에 도끼로 가지고 톱으로도 베지만은 톱도 없는 사람은 도끼로 베거든. 탁탁 찍으면은
도끼밥이 하나씩 떨어져. 그러다가 나 이제 단박에 그만 콱 쓰러지거든. 나무 벨 때는 꼭꼭 막 쪼사제치는 거, 또 톱으로 벨 때도 실렁실렁 막 끄제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는 점수고, 나무 자빠질 때는 막 단박에 콱 자빠지거든. 그게 이제 도노라는 기요. 그게 점수 도노. 이해가 가죠? 우리가 여기에서 뭐 고향에 갈 때, 뭐 설이든지 추석에 점점 가다가 집 문 앞에 마지막에 한 발짝 딱 들여놓을 때는 그게 이제 도노라는 기요. 예? 자기 고향에 가면 바로 착 들어서 버렸거든. 마지막에는 점점 걸어가다가 그게 이제 도노 점수고, 또 돈수 점오라는 게 있어. 몰록 닦고 점점 깨닫는다. 그거는 좀 몰록 닦는 것은 점점 닦는 건데 그 이상하지요. 그거는 이제 운심도노라 그래. 운전하는 운자, 마음심자, 몰록돈자 깨달을 놓자. 운심도. 그거는 활 쏘는 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활을 쏠 적에 관역을 딱 직시해서 바라보는 기라. 관역을 딱 바로 이렇게 착 쳐다보고 저기에 맞춰야 돼요 하는 거 딱 꺼놔서 보는 거. 그걸 갖다 돈수라 그래.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탁탁 관역에 적중이 되는 것은 뭐 제일 처음에 하다 보면 뭐 저 관역하고는 상관없는데 멀찍이 떨어지다가 난 이제 옆에 떨어지다가 난 이제 그 핵심적인 가운데 탁 맞히거든. 그러면 이제 생각은 그 토노에다가 두고 그 관역에다 두고 점점 싸다 보면은 난제 맞는 거. 그걸 갖다가 돈수 점오라. 그게 운심도노라.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점수 점오가 있어요. 점수 점오. 그거는 이해하기 쉽겠죠. 점점 닦다가 점점 이제 깨친다. 그러면 하루 닦으면 하루 닦은 것만큼 지혜가 생긴다는 기라. 한들 수행하면 한들 수행한 것만큼 지혜가 생겨. 그거는 이제 저 누각에 올라가는 거에다 비교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9층 누각. 옛날에는 아주 9층이 9층이 제일 높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숫자의 극수가 9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누각에 올라가는데 한 층 올라가면 한 층 올라간 것만큼 보이는 것이 멀리 보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층 올라가면 9층 올라간 것만큼 보여. 그러니까 점점 닦을수록 점점 깨쳐지는 거. 점수, 점오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노, 아까 말씀드린 도노 점수. 이 도노 점수는 천성의 계철이라고 했어요. 천성의 아주 계범이라고. 이게 아주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도노 돈수란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도노 점수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금생에서는 막 도노 돈수 했다 하지만은 과거 전생을 미루어 볼 때는 전생에서 닦다가 금생에 와서 도노 돈수 하는 것이지 어디 한꺼번에 당장 닦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리 봐서 그 도노 돈수가 그 이론상으로는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거 하고 그래 도노 점수 하는 거. 도노 점수 하는데 그게 있고 거기에 이제 그걸 뭐라는 거에는 그 장애를 끊는 것으로 보면은 왜 도노 점수냐?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 그런 장애를 끊는 면으로 보면은 해가 단박에 솟아 저 동산의 해가 푹 솟는 거 아니야. 솟는데 솟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 설이나 이슬 그거는 점점 녹는다는 기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성덕 우리가 덕이 갖춰지는 걸로 지혜와 덕이 갖춰지는 걸로는 어떻게 하는 거에는 어린애를 낳아놓으면 낳았을 때 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뭐 똑같이 생겼거든. 그 눈이나 코나 뭐 사지 뭐 똑같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 사람 노릇 못 하거든. 뭐 젖을 먹이든지 우유를 먹이든지 자꾸 길러가지고 나 이제 가르치고 해야 완전한 성인이 된다는 기라. 그게 도노 점수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은이 돈오 돈수라. 몰록 깨쳐가지고 몰록 이제 닦는 거. 교리에서는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냥 5번째, 6번째를 둘을 합쳐가지고 돈오 돈수라 하는데 그걸 또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교리적에는 인오이수 깨달음을 인해가지고 닦는다. 그거는 이제 해오라 그러고 또 인수이요 닦음으로 인해가지고 깨친다. 그걸 갖다 증오 그걸 둘을 합쳐갖고 돈오돈수 이렇게 하는데 그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선가에서는 그리 안 보고 돈제 망념 한꺼번에 망념을 그만 단박에 제거한다. 돈이고 오는 오무소득 망념이 본래 공안줄로 그만 척 깨쳐버리니까 돈오할 때 바로 돈수다. 그 선가에서는 돈오돈수가 바로 교가에서 구경각을 이룬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할 보조스님은 돈오 그 점수를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론을 갖다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기봉스님의 또 돈오입도 요문론에 의한 그걸 이제 설명을 했고 지금 보조스님의 돈오점수 사상에 대한 그걸 여기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